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주전 609년 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에서 요야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상 다윗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3대 성군에 들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아들 요야김이 왕으로 즉위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오긴 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재앙을 내리시기를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너희는 예배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열심히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는 삶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드릴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했고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 예배였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픈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제사할 때 실로에 있는 언약궤는 안전할 것이고 언약궤가 있는 한 어떤 적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하는 이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전하고 저주를 전하고 황폐함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을 외면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뿐더러 이런 모습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너 주의 사람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왕이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상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